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7절 찾으시면 저 여러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둠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채울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고 주님만을 찬송하며 진정 예배케 되는 귀한 역사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미천한 영혼 가리시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옛사람을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여버리시고, 다른 말로 벗어지게 하시고, 그 옛사람을 벗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부활에 언약으로 묶여진 우리가 예수 부활과 함께 그 묶여진 우리가 함께 부활케 되는 새 사람을 입혀주신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살폈었습니다. 그렇게 이미 우리는 새 사람으로 완료된 자들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저번 시간에 쓰였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히셨다는 게 다 완료형이었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고 새 사람을 입게 된 그런 완료된 그 구원의 완료가 이루어진 자들이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나라는 그 옛사람, 그 육을 삭제시켜가고 계시고, 예수라는 보혈의 옷을 매 순간순간 입히셔서 매 순간순간 옛사람을 주시고 죽이고 또 새 사람을 살리고 하는 일들을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우리 삶 가운데 버려주시고 계신다. 그렇게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왜 우리는 이미 구원을 완료시킨 하나님의 구원이 완료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서 성령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 완료된 것을 다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히고 또 벗고 입히고 하는 이런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버려주시는 것인가?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왜 그런다고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이미 완료됐는데,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것을 계속 역사해 가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구원은 완료되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그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한단 말이죠. 이미 완료돼 버렸는데 뭘 또 이루어요? 완료된 구원을 우리 인생이라는 역사를 통해서 또 이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바로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내가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옛사람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계속 벗어지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옷으로 새 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을 계속 보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덮고 가리고 계신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점점 더 알아가게 하시려고, 그 은혜를 아는 자들 되게 하시려고 이미 구원을 완성시켜 놓으시고 이 인생이라는 데 여러분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구원을 이뤄가고 계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그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묵식 가운데 이미 완료된 우리를 인생 가운데 완성의 자리로 이끄시면서 성령께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벗고 입히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다시 25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설명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기 25절을 보면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이게 헬라어로 디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디오라는 이 헬라어는 구체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동해서 설명을 한다는 것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 자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구체적인 것으로 내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 라는 뜻으로 디오 그런즉 하고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즉 뭐다? 이 구체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첫 번째, 거짓을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이 나오고 있어요.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죠? 여러분이 거짓을 버리고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유치원에서도 배운 거죠? 그럼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럼 거짓말하면 돼요? 거짓을 버리고 그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아니어도 사실 이것은 당연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버려야 되는 거 맞죠? 그리고 우리는 참된 말을 해야 돼요. 진실을 말해야 되겠죠? 그죠? 과연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짓,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말해야 되는 이 세상도 말하는 이런 정도의 것일까요? 이런 거?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이 여기서 지금 거짓이라는 푸시도스라는 이 헬라어는 속이다예요. 속이다. 속이는 거예요. 지금 이 속이다라는 것에 반대되는 단어가 참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푸시토스라는 이 속임을 갖다 버린다. 아포티데미. 이 아포티데미의 부정과 보이는 단어 아포데메노이가 쓰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벗는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이란 옷을 벗는다는 뜻이에요. 이 정확한 의미가. 거짓을 버리라는 것이 거짓으로 쌓여있던 그 옷을 벗어버려라 그런 뜻입니다. 벗어버려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것은 어떤 옛사람이라는 것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가시화된 단어를 갖다 거짓으로 딱 다시 한번 명시해 놓은 거예요. 옛사람의 특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뭐다? 거짓이다. 이 거짓이란 옷을 벗어버리는 게 옛사람을 벗는 거다. 그죠?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 안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행함들, 그 율법적인 내 영광을 쌓는 내 의의를 쌓는 내 가치를 쌓는 이런 것들을 벗어야 된다.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 전신갑주, 빛. 다음 뭐예요? 예수라는 옷을 입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단의 본질이 거짓이죠. 사탄의 본질이란 게 거짓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우리 아비가 누구예요? 원래 아비들이 다 마귀래요. 사탄이 우리 아비래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고자 하느냐. 우리가 그래서 아비같이 이렇게 살고 싶어 해요.
내 욕심대로 행하거든요. 그 아비는 어떤 자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저 사단의 본질은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거짓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왜? 우리 아비다? 누구다? 우리 아비가 사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본질이라는 게 바로 거짓이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 위에 있는 것 같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의 죄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내가 된 거예요. 내가.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판단하고 싶어하는 내가. 이건 선, 이건 악. 여러분이 기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있죠. 얘는 악한 자, 얘는 나쁜 자, 얘는 선한 자. 어떤 기준점이 여러분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영광을 말씀을 지킴으로 챙기고 싶어하는 거죠. 내 영광을. 이게 죄된 인간의 거짓된 속성이에요. 인간의 영광은, 죄된 인간의 영광은 무엇으로도 챙길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체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떤 행위, 어떤 한 말씀 지킴, 율법 지킴 이런 의의를 쌓는 것이 내 영광을 챙긴다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속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종교적 행위, 이 선한 행위, 여러분 이런 것들로 인간은 어떻게든 내 영광과 가치를 위해 가면을 쓰는 자들입니다. 내 행위로 가면을 만들어 그 행위가 바로 나인 양 거짓의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율법 지킨 것, 하나님 말씀 지킨 것으로 마치 우리는 의로운 척, 그게 너스레 떨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나무 열매 잎사귀다 그러죠. 이 무화과나무 열매 잎사귀로 아담이 자신의 수치를 가리죠. 이게 종교가 된 것입니다. 종교가 된 거예요.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들은 자신의 의의 쌓은 것으로 자신을 가리고 싶어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싶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가려서 자기의 영광을,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것. 이 인간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인간의 영광 챙기기와 가치 챙기기에는 이 거짓이라는 것이 반드시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거짓이라는 것이 아니면 인간은 스스로의 가치를 챙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인간은 거짓이라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내 가치를 챙기고 내 영광을 챙기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진실일 때일까요? 거짓될까요? 예?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세상을 볼 때 이 세상이 참 진실돼 보여요? 거짓돼 보여요? 믿을 사람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세상 자체가 어둠이고 거짓이고 사탄이 주관하는 곳이에요. 사탄의 실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인 거예요. 모두 다 척하고 있는 자들, 다 양파 껍질을 갖다가 겹겹이 싸고 있는 자들 같은 모습들. 여러분 이 거짓이라는 것을 벗는다는 의미는요 무엇이냐? 바로 그런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실체를 진정 깨달아 그 인간의 의라는 것이 더러운 똥걸레 같은 것임을 처절하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그 나를 처절하게 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거짓을 벗는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나 더 하고 덜 안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죠?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근데 인간 자체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여러분이 성도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웃고 있지만 그 속에는 욕할 수도 있는 그 거짓을 갖다 항상 우리는 그죠? 여러분 겉모습이 다가 아니잖아요.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욕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도 사랑은 쥐뿔 나만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진짜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서로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세요? 사랑하는 척하고 있지 진정 그렇게 사랑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도 사랑합니다 하는 거짓말들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나의 가치와 나의 영광을 챙기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하는 척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짓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이런 우리를 처절하게 말씀에 비답해서 보게 되는 것이 그 거짓을 벗는 것입니다. 종교적 거짓, 나의 삶의 이 삶 자체가 거짓임을 우리가 통면하게 깨닫게 하셔서 죄에 사로잡혀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는 악만 내놓고 있는 나의 실체에 탐식해내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 역사에 의한 거짓을 벗어지게 하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자신이 진정 거짓된 죄임을 아는 자를 갖다 의인이라 해요. 자신이 진정 거짓된 죄인임을 아는 자라야만이 예수께로 가요. 그래서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자신이 거짓된 죄인임을 모르는 어떤 행위나 어떤 자신의 어떤 것으로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거짓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눈에 볼 땐 존경스러워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자신의 영광을 쌓고 있는 거짓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갖다 죄인이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는 죄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암덩어리라는 거예요. 죄덩어리. 인간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다 거짓된 거예요. 여러분이 꼭 말로 거짓말을 해야 거짓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삶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건 다 죄예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죄라는 것이 뭐죠? 구체적으로 성경은 인간의 죄를 뭐라고 말하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믿지 않는 걸 죄라고 해요. 예수 믿는 척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예수 믿습니다 하면서 고백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믿지도 않으면서. 로마서 7장 15절 보면 로마서 7장 15절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주일날 우리 성경 공부팀이 로마서 7장 15절을 공부했었는데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미워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예? 인간의 거짓 인간 자체가 거짓인데 그 거짓 안에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요. 거짓 아래 인간은 살면서 거짓만 내놓으면서도 자신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행위로 이건 선, 이건 거짓 등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고 그 기준점을 행해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의를 쌓고 있는 그 자체를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체를 갖다 행하면서 내가 무엇을 행하는지도 모르는 자들이 바로 거짓 안에서 거짓된 인간들의 무지한 모습입니다. 쉬운 말로 바꿔 말하면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나의 실존을 정확히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못 보는 자들이에요. 못 봐요. 다. 그러니 거짓된 거죠. 그러니 속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거짓, 이게 속이다. 여러분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 죄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 죄라는 것도 구분을 져요. 어떤 설교자는 이 죄를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도 굉장히 큰 대형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 그렇게 하더라고요. 죄도 작은 죄, 큰 죄가 있다. 여러분, 죄를 갖다 작은 죄, 큰 죄로 성경은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작은 죄, 큰 죄로 나눠서 성도들한테 말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큰 죄만 안 지면 나는 의롭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작은 죄를 갖다 많이 져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짓는 거, 옆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욕하고 마음속으로, 마음이 교만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고 난 모르게, 이런 거는 작은 죄. 그러나 우리 눈에 드러난 사기치고 간음하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행하고 하는 그 다 그런 굉장히 가시적으로 굉장히 크게 보이는, 이거는 큰 죄라고 하니까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 나는 괜찮은 자, 속으로 그렇게 막 욕하고 있는 거, 이건 그렇게 매일 하면서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자, 인간의 의의를 쌓고 인간의 영광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로 여러분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죄고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을 갖다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처절하게 보는 자가 거짓을 벗는 자예요. 나는 죽은 자 맞네요. 나는 죄로 시체네요. 나는 눈먼 자가 맞네요. 나는 생명을 낼 수 없는 고자네요. 내가 그런 마음이 가난한 거지네요. 그런 나의 실존을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게 거짓을 벗는 것이지, 큰 죄 작은 죄를 나눠서 난 이 정도로 이렇게 큰 죄는 안 졌으니까 난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속는 거예요. 반드시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들에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인간의 실존을 처절하게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는 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인데, 이것들을 갖다 자꾸 은폐시키고 덮고 가리려 들어요. 여러분의 그 죄를 덮고 가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뿐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외에 어떤 것도 그것을 덮고 가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죄를 큰 죄, 작은 죄로 나눠서 나는 큰 죄 안 졌어 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오늘 로마서 7장 12절 15절의 말씀같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 거짓 때문에 속고 있고 거짓으로 거짓 안에서 항상 거짓을 내뿜는 그런 나의 실존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 말씀을 쓴 것은 여전히 지금도 이런 거짓 안에 있는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것의 그 의미는 그러므로 제발 말씀이 칼이 되어 너의 폐부를 들추어줘서 너 자체가 암덩어림을 알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거짓을 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지금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은 이 거짓, 나의 실존을 모르는 이 거짓을 벗어지는 것으로 이끌게 하시는 거예요. 이 벗어지는 것으로 이끌게 하신다는 것은 그 나의 실존을 처절하게 보게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의 정확한 실존을 보는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 절대적 푸토코스의 가난함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거짓을 벗어지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임을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다시 로마서 공부했던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그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거짓을 벗은 자에게서 나오는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벗게 해주시면은 나는 선을 행할 수 없는 무능력한 자군요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군요라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을 벗은 자예요. 죄로 물든 육을 입고 있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자들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래서 말씀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열심히 드리는 나만 봐요. 그 나의 영광을 챙기려 들고 그 나의 가치를 챙기려 들고 이 자체가 뭐예요? 거짓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일날도 살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그죠? 여기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가 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너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될 수 있는 존재가 나라는 거짓 속에 있는 것입니다. 되지도 못하는데 그것을 되라고 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누굴 뜻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당시 사마리아인은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무시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고통 속에 계셨던 분이죠. 그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셨기 때문에 강도 만난 우리, 죄로 인해 죽어간 우리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강도 만나 움직이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같이 돼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는 자들이 거짓을 벗은 자들임을 아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고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 당시에 가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던 선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주려고 하고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임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같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세상에 손가락질했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간은 이 의라는 것이 뼛속 깊숙이까지 박혀 있어서 자신의 이름에, 자신의 가치, 자신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폄훼하는 것을 용납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는다? 이거 용납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의 실존을 정확히 아는 자여야만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도 만나 죽은 자임을 진짜로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내어놓는 어떤 의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쓰레기임을 진정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진정 선한 사마리아인인 예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거짓을 벗는 자들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말씀 지킨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거짓을 벗겨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 역사 가운데서 그 거짓을 벗겨가시는 자리로 인도해 가시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구체적으로 거짓을 벗어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간음을 갖다 저질러서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간음한 여인과 그녀를 끌고 온 당시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존경을 한 몸에 입고
받던 자였던 그런 자들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한 여인과 그녀를 끌고 온 그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 중 누가 거짓을 벌인 자일까요? 네? 누가 거짓된 자일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성전에서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하루에 3번 정확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틀에 한 번은 금식하게 하시고 갖고 있는 돈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타박타박 쓰게 하시고 11조 잘 내게 하시니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더 감사한 건 저 뒤에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뒤에 세리는 아무 말 못해요. 눈물만 흘리면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가슴만 칩니다.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둘 중에 누가 거짓을 벗은 자인가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거짓된 자일까요? 예수님은 답을 내려주시죠.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입었다는 거야. 거짓을 버렸느니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로 우리 안에 거짓이 벗겨질 때 우리 안에서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죠. 오라 나는 탈라이포로스 비참한 자입니다. 탈라이포로스 괴로움을 받고 있는 자가 맞습니다. 공고한 자입니다. 탈라이포로스. 성경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았음에도 그럼에도 여전히 나라는 육에 묶여 내 가치 내 영광 내 의의를 쌓고 있는 그런 죄만 생산하는 나로 인해 그런 비참한 상태로 탄식이 나오게 되는 자가 바로 거짓을 벗고 있는 자임을 아직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가 치고 들어오면 이런 인간의 실존 나의 모습을 참으로 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안에 탄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탈라이포로스.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는 그 비참한 현실이 탄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또 보면은 그래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게 전쟁을 치른다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안티스트라티오면은 현재 분사형이로 계속돼서 싸우고 있다. 계속돼서 우리 안에 은혜가 치고 들어오면 이 전쟁이 일어난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가 항상 이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의 포로가 되는 이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 내가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을 진정 깨닫고 알게 되는 것, 이게 거짓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가 말하는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시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전쟁과 같은 전쟁에서 내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죽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몸에 이른 그 전쟁 포로로 잡혀있는 그 나를 누가 끌어낼까? 누가 구출해낼까? 누가? 여러분 이런 나의 실존을 정확히 우리 인간들이 알게 될 때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구원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가 나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갈망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건져내라 윗세타이라는 헬라어는 부추하다, 끌어내다, 거기서 끌어내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뒷번호통 미래형으로 쓰였다고 그랬죠. 종말론적, 최종론적 완전한 구원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이 구원을 누가 완료해 주실까? 나는 여전히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그런 나를 누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을 소개시켜 주시죠.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거짓으로 그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알게 하시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 구원자 되신 예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각각 헤카스토스, 이게 뭐냐면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각, 매 순간순간. 이웃, 플레시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 친구의 뜻인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의미는요, 공동체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각각 매 순간 여러분끼리 참된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실존을 알게 될 때. 여기서 참된 것이 뭘까요? 헬라어로. 오늘 본문에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예요. 이 거짓과 반대되는 단어로 이 참된 것을 갖다가 사도 바울은 딱 집어넣는데 이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예요. 알레테이아가 뭐죠? 진리를 말하라. 진리, true가 아니고 true thing이라고 했죠? 이게 뭐예요? 실체, 누구? 예수.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실존을 보게 될 때 누가 이런 나를 건져내라 그 예수 앞으로 가게 되니 그 예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되는 나를 알게 되고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더불어 이제 누구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임을 서로가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예수가 아니면 우린 죽음이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 예수 아니면 가망이 없는 자야. 말씀을 통해 예수를 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를 나누고 매 순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를 찬송하고 찬양하고 공동체 안에서 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만 자랑되시고 예수만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공동체로 그렇게 인도해 가시겠다는 게 이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를 교회론에 굉장히 기초되는 교회론의 근간으로 잘 설명하는 그런 복음서다 이렇게 말들들 해요. 이것은 교회론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은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결국 우리 입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자들로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말하라는 이 랄레오라는 이 헬라어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주장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도 다른 설교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유익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더 귀가 뜨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건강해지는 법, 더 돈을 잘 버는 법, 예수님이 이용해서 이 땅에서 더 행복하게 사는 법, 이 땅에서 더 출세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갖다 예수 잘 믿고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더 건강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더 승진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자녀들이 복을 받고 뭐 이런 말들을 여러분 내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실존을 처절하게 우리가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예수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면 죽음 존재의 실체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탄식이 있게 될 때는 여러분한테 진정한 위로는 십자가밖에 없음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게 위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밖에는 우리에게는 위로가 없어요. 여러분의 육이라는 것은 항상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겠죠. 오늘 나한테 누가 100억을 준다. 야, 네? 여러분한테 누가 100억을 준대요.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8시에 100억을 누가 나한테 준다. 100억 받으러 갈래요? 말씀 들으러 오실래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위로나는 거예요? 진짜 100억이 위로예요? 말씀이 위로예요? 너무 하시네요, 목사님. 하여튼 목사님은 질문도 너무 극과 극을 달리시는 것 같아요. 100억과 어떻게 말씀을 당연히 100억 가야. 여러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 데리고 가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내 생명은 반드시 끝이에요. 오늘 밤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데리고 가신다고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100억 받으러 가실래요? 말씀 앞으로 오실래요? 네? 솔직히 말해보세요. 그래도 난 100억? 그거 받아서 내 자손들 줘야 되니까? 말씀은 뭐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100억. 여러분 진짜 뭐가 가치 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머리로만 그래요, 맞아요, 목사님 말씀이 가치예요, 예수가 가치죠,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나의 가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진짜 가치가 뭐냐고요. 진짜 100억? 100억 너무 작나? 1000억? 빌 게이츠 이혼한다던데. 재산이 여러분 142조래요. 142조는 뭐예요 도대체? 네? 그 1억이 몇 개인 거죠? 그거? 1000억 다음에가 좋은가요? 그럼 1000억이 10개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와 도대체 뭐야? 여러분 빌 게이츠도 오늘 밤에 햄버거 먹었을 수 있어요. 저도 햄버거 먹었거든요. 여러분 와닿지도 않는 거에 여러분의 꿈을 키우지 마십시오. 그러면 진정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142조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142조가 여러분을 진정한 참 안식 가운데 있게 할 수 못해요. 그게 뭐예요? 거짓이에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 물질에 속고 내 육을 갖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에 속고. 왜 그렇다? 내 실존을 몰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실존을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저 여러분 진정 소망하기는 142조 아닌 200조를 준다 해도 여러분의 모든 가치는 예수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단 한 분이라도 그런 가치가 예수가 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정말로 좀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냐? 제가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런 분 안 계셔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러나 한 분이라도 진짜 그런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네, 저도 좀 본 줄 밖에. 저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 여러분 다 돌아가실 거예요. 사람마다 다 죽는 때는 다르지만 다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지요. 다 죽어가요. 매일매일이 살아가는 게 죽음에 가깝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 여러분 모르죠 언제인지. 제가 그러죠. 내일이 될 수도 있다. 그죠? 10일 후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죽음 앞에서 정말 예수가 가치된 안식을 누리는 죽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여러분의 임종, 여러분 누가 여기서 임종하실 때 제가 갈 거예요. 가서 진짜 여러분 그 시간, 그
인종의 순간에 정말로 여러분 큰 감사의 눈물이 여러분에서 눈에 흘러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을 진짜 사모게 돼서 그 기대로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제 제 앞에 있게 되는데 그동안 저를 이끌어주신 예수의 놀라운 은혜 때문에 지금도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죽음 앞에서의 현장 가운데 나오게 될 것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눈동자, 그 죽음 앞에서 예수 때문에 감사하다는 여러분의 고백은 142조 아니라 200조를 줘도 나오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어서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네. 142조 줘갖고 여러분 교회 건물을 갖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지은들 예수가 진짜 그렇다고 가치가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여러분 반드시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임을 하셔야 돼요. 그 은혜 알아가는 게 진짜 복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여요. 이 교회를 통해서도 그냥 이 세상 것들에 눈을 돌아오게 만들고 사탄 마귀는 계속 속입니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영광을 쌓게 만드는 자를 계속 속여가요. 여러분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우리의 실정을 보라고요. 그래서 참된 것 바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케 하시는 거예요. 너나 나나 그 예수의 은혜만을 바라봐야 하는 자들임을,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임을, 그 은혜를 나누는 자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는 허티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지체가 되었다. 서로 우리가 지체가 되었다. 이 지체라는 헬라어 멜로스는 몸의 일부분, 예수라는 머리에 연결된 몸의 일부분들이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지체가 다 된 자들은 나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게 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셔서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서로 주장하고 나누고 선포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냥 단순히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너네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세상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해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굳이 이거 갖다가 여기다 따로 쪄서 섞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 예수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짓을 버려갖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는 우리 자가 됨이라. 이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제가 오늘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제 입에서 계속 나오게 되는 단어가 뭐예요? 예수 아니에요. 거짓을 버리러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살지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 대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오직 자랑과 영광은 예수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기에 그 은혜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그를 안오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어는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 계명을 지킨다, 이 문자적인 율법을 하나하나 지킨다는 말이 계명을 지킨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라 그랬죠.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계명을 다 지들이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 바리새인한테 니네 말씀 하나도 못 지켰다고 그러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예요? 로마서 3장에 보면 죄를 깨닫게 하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을 지키던 율법을 못 지키던 하나님 앞에 그거 지켜서 절대로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엄마한테 그랬대요. 그 엄마가 교회를 진짜 열심히 다니시는데 그 엄마가 다니는 교회는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인가 봐요. 우리 교회 청년이 그랬대요. 프라이버시가 탐구한 건가? 미안하다 그 청년아. 자, 뭐라고 그랬냐? 그 청년이 그랬대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행한들 한 발짝이라도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대요. 오, 굉장히 도전적인 말이죠.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행한들 한 발짝이라도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랬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뭘 행해도 여러분의 것으로 한 발짝이라도 천국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으세요? 그렇다고 생각되세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율법 지킴이라는 게 뭐예요? 이 계명을 지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라는 것을 갖다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묵식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완성이 된 자들이에요. 그러나 인생 속에서 그 완성의 자리로 가고 있는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해가세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옛사람 육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매 순간 현재의 진행으로 입혀가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짓을 벗게 하시고 오직 참된 것,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을 바라보고 선벗게 하시는 자리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히 알게 하셔서 나의 의로 내 영광 챙기고 그러므로 남을 정죄하고 나를 높이는 그 거짓된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 탄식해 되며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리가 바로 거짓을 벗는 자리라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매 순간 이 역사 가운데 우리 육이 삭제되는 때까지 현재 진행으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이것을 역사에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강도받나 죽어있는 우리의 실존을 깨달아 거짓을 벗고 오직 진리 대신 참된 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장케 하시고 그분만을 선포케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흐르고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정리하면 예수 안에 있게 된 자들이 거짓을 벗은 자이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 거짓을 여전히 입고 있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26절, 27절을 통해서 다시 이것을 또 말씀하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도 참 유명하죠. 그러면
내고 그러면은 해가 질 때까지만 이거 풀면 돼. 우리 맨날 그래요. 해가 질 때까지만 이거 분낸 거 풀면은 죄는 아니니까 야 그래 분낼 수도 있어 괜찮은데 해 질 때까지 다 풀자. 보통 교회에서 이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해가 안 지는 핀란드 같은 데서는 어떻습니까? 예? 해가 지는 때가 다 다른 곳에서는 하루 종일 해가 안 지는 곳에서는 계속 불을 뿜어도 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일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